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좌우띠 인사할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자. 11월 6일 나도 한 생명. 나도 한 생명 11월 6일. 네, 시범이었습니다. 한 번 더, 실제적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자. 11월 6일 나도 한 생명, 나도 한 생명 11월 6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예. 아직도 그렇게 손 안 드신 분도 계십니다. 들 때까지 제가 손 들겠습니다. 예. 뭐 공산주의라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전도해야지 뭐. 저 손 내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내가 다 봤대. 다 봤어요. 서로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짜둥둥,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자. 11월 6일 나도 한 생명. 이거는 뭐 목사고 장로님이고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잔치를 배설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잔치 자리에 필요한 게 또 손님 아니겠어요? 손님들 많이, 대신자 뭐 이런 양 할 것 없이, 또 우리의 가족들도 할 것 없이 많이 초청하고 또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예전처럼 또 채워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답다라는 뜻을 아십니까? 답다, 답다라는 뜻. 제가 이거 한번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특성이나 아니면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의 전미사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엄마 아빠 답다, 그리고 선생님 답다, 소방관 답다, 그리고 경찰관 답다, 뭐 기타 등등.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다가 정말 다운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물난리 났었죠.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한 여성이 갑자기 불어난 물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경찰관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에 가서 여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경찰관답다. 그 얘기가 그냥 스스로 나왔어요. 반면에 저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 아빠, 남편다운가? 목사다운가? 그리스도인다운가? 마지막으로 제자다운가? 라고까지 질문하니까 고구마를 먹었는데 목이 딱 맥히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 질문에 꼬리를 무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듯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아내답고 남편다운가? 목사와 장로다운가? 성도다운가? 제자다운가? 근데 이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실은 이런 답답한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이 왜 드는 걸까?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괴리감, 또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부조화, 결국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부끄러운 성도와 제자로서의 모습을, 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여전히 고집하고 말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살아가면서 이 질문할 때마다 그냥 불편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 하면서 넘어갈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만큼이나 내가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찐 제자, 요즘에 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참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인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결과물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지만 영적 불구자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찐 제자, 참 제자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뭘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따르는 자다. 주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따르는 자. 목사님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가던 제자들에게 질문을 탁 던집니다. 얘들아, 내가 무리와 군중 속에서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던졌니? 예언적 메시지? 그리고 앞 못 보는 자 눈뜨게 하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고, 저는 자 걷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너희들도 너희들이지만 무리와 군중들도 다 보았을 터인데, 그들이 나를 보면서 하는 그 후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대?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툭툭 얘기를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요. 아마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청렴한 삶을 두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엘리야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보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예언적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좋아, 그래.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면 한번 시선을 또 바꿔가지고 너희들에게 질문을 해볼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급해요, 성격이. 그래서 다 제자들을 제끼고 한마디 던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으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 특히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의 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 딸 윤지가 있는데 가끔 성경적인 질문을 하거나 또 세상적인 어떤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주고받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답을 하면 얼굴이 일단 바뀌어요. 제가 영재가 되겠구나. 많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질문이나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답을 제가 들었을 때 얼굴이 일단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후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들으셨을 때 그 얼굴 표정은요, 보지 않아도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그 당시에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얘기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우리 경주중앙교회 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왜 중요하고 왜 복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 고백을 누가 하게끔 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다. 배운 것으로서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믿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하고 복이 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이 있으십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신앙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너스를 던져주십니다. 그건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사단마귀의 공격에서도 너를 안팎으로 지켜줄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천국 열쇠도 지어주신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열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다는 얘기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누구를 다시 찾아옵니까?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자꾸 고백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의 딸 윤지도요, 자기 전에 항상 저한테 와서 눈을 동그랗게 마주치면서 아빠 나 사랑하지? 그리고 뽀뽀도 쪽 해주거든요. 죄송합니다. 계속.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척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사랑 고백을 늘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솔직히 섭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뒤로 한 채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3번의 아주 유명한 질문과 답이 있죠. 네가 나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의 질문에 베드로도 주님께서 제 마음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끝끝내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신앙 고백대로 결국은 살아내게끔 주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못할 것 같았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서 그의 인생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도행전에 등장한 그의 당당하고 그리고 복음 앞에서 조금도 요동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한 소자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부여잡고 다시 한 번 더 삶의 자리, 죽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나아간 그에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역십자가의 마지막 그의 인생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담아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신앙 고백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롯 같은 나오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신앙 고백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딱 보시면 이방 여인이요 유대인 족보에 딱 들어가요. 그게 가능한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 고백은요, 오히려 그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머리털 상치 아니하고 구원해 내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그리고 고백을 잘했던 인물도 없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그의 신앙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그의 신앙 고백대로 사울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만 하며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향해서 누구에게도 붙여주지 않았던 내 마음에 합한 자, 물론 여러 가지가 합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한 것은 네가 날 향한 그 신앙 고백대로의 삶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동일한 삶을 살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달라스 신학교는 지금은 참 유명한 신학교이죠. 1924년도 이 학교가 문을 닫을 법한 일이 생깁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셰퍼 박사와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함께 총장실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셰퍼 박사 옆자리에 있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산도 그리고 모든 언덕과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 아니십니까? 그중 얼마를 팔아서 지금 이 신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되어야 할 이 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구해주시고 더 많은 신학생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달라스 카우보이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 사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큰 마차에, 2대의 마차에 가축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것을 제가 원하는 투자하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익한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수표 한 장을, 그 꼭 맞는 금액의 수표 한 장을 사무원에게 전달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사무원은 그 수표를 들고 우리 셰퍼 박사에게, 달라스 신학교를 설립한 셰퍼 박사에게 달려갑니다. 박사님, 수표. 그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에게 어깨를 톡톡 치면서 수표를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팔아서 저에게 가장 적절한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연계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것에 합당한 열매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구나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상황 속에 항상 자신을 던지고 그 상황 속에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항상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어딜 때 달라스 신학교가 문을 닫을 법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삶의 여정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가 되는 비결, 그 조건은 뭘까?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뒤이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은 마치 저주와 같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버림을 받을 거야. 버림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죽을 거야.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살아날 거야. 그 이전에는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엉뚱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3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스승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리버크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보니까 에피타마우,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꾸짖었을 때 원어에서는 이런 에피타마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항의하고 반박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하셔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 몰려 변호하는 듯 보여요. 예수님 입장에서 살피는 듯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졸지에 이 말을 하고는 사단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전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놓고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 주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무슨 진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 여기서 사람의 일이란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메시아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메시아관 사상은 바로 정치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똘똘똘 뭉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사상은 바로 지금 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 오셔서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그런데 베드로 보기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에 빠져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하던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만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진짜 참된 제자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116 VIP 초청잔치는 누구의 일일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목소리가 자꾸 기어 들어가십니다. 크게, 이럴 때는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제자된 우리는 그 일을 놓아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까? 놓아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까? 붙잡아야 돼요. 이때만 지나가면 되지, 2개월만 버텨보자, 이게 아니라 얼씨구나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는데, 얼씨구나 태신자 이런 양 그동안에 많이 챙기지 못해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교회가 잔치를 배설했네. 할렐루야. 예, 20명 아멘 하시네. 교회가 잔치를 배설했네. 잔치를 배설했네. 여기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태신자와 이런 자를 작정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관계 전도도 해야 될 거고요, 거점 전도도 목숨을 다해 담당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불가하니까 뭐도 해야 됩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라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경주중앙교회에서 11월 6일에 VIP 초청잔치 한단다. 난리 났다. 빨리 우리도 스태프들 모여라. 팀장 세우고 팀원들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여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태신자를 놓치지 말고 이런 영혼 더 있게 만들어라.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선포만 한다고 태신자가 우리에게 오고 이런 양이 이 성전으로 올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할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공동기도문을 만들었어요. 함께 매주 월요일이면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질 거고, 교구에서는 교구별로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함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24시간 체인 새벽에도 나와서 같이도 해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명함용 성경 말씀 뒤에 이런 영혼 태신자 적어가면서 116 우리 외침답게 집안에 6개 정도 붙여놓고 매일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 신방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 또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회개하고 하늘 소망을 가슴에 담게 되는 그 놀라운 정말 천국 잔치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간의 일이 아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이 2달 그냥 지나쳐가 버릴 것이 아닌 진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힘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 채워가시더라. 더 많은 간증자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일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에 동참하는 찐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면요, 그런 교만과 자만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동안 싸운 게 뭘까요? 바로 그거 아닌가요? 교만 버리고 겸손으로 무장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내 온유가 땅에 승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겸손한 제자들은요, 영안이 열려요. 분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기는 기도해야 될 시기, 지금 시기는 전도해야 될 시기, 지금 시기는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시기. 분별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성취와 합당한 열매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잔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인공들이 되어서, 아, 주님 오랜만에 진짜 찐 제자로 한번 살았네요, 한번 자랑도 하고, 어깨도 한번 들썩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믿음의, 그리고 찐 제자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의 조건은요, 신앙 고백도 잘 하겠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도 분별해서 잘 감당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요, 이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 목숨을 더 걸고 관심을 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없을 땐 그냥 포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면 목숨을 내어 걸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35절 3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35절 36절 딱 짜면 뭘까요? 자기 목숨 걸어야 된다. 뭐 하려면? 주님 섬기려면, 진짜 찐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내 던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2016년도에 필리핀에서 강도에게 피살당했던 우리 심재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직장을 좀 내려놓고 늦게 신학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되세요.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큰 변을 당합니다. 그가 왜 그곳에 가서 죽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주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파송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성령 충만했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교회 성도님들의 다 동일한 목소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왜 그렇게 데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분명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스데반을 데려가면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제자라면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안다. 또 죽을 각오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정말 참 제자로서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보다 사명에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이 저울질을 하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면서 130년 전 선교사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참 제자로 사는 그 비결, 그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다운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목숨 걸 줄 알고 그리고 이 사명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길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38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고 누가 주님의 말을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일까? 근데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본문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이때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백보자 앞에 서게 되고 그에 따른 상급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인데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서 하나님의 기쁨, 주의 자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